우리나라 역사에 일제강점기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만 35년간의 기간입니다. 산업화를 빨리 맞이한 일본이 이제 식민지가 필요해서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과 영국과 밀약을 맺으면서 사전 준비를 다 마쳤죠. 1905년에 7년에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방으로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 빼앗긴 거죠. 주권을 잃고 또 국토가 다 초토화되고 국민들의 인권이 말살되고 또 문화가 전부 변질되어지는 또 비운의 역사를 맞이했고요.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잔재가 남아서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교훈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평가들을 하고 내어놓지만 35년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울한 개구리였다.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자물쇠 채워놓고 안에서 다투기에 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동안 그렇게 비운의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고요. 나라가 망해서도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70년이 어디서부터 어딜까 이렇게 계산들을 여러 가지로 하죠.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1차 귀한 백성들이 돌아온 때까지 한 67, 8년의 어간을 포로기로 보기도 하고요. 나라가 망한 후부터 성전이 다시 완공될 때까지 그 기간을 또 포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산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분한 고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들, 충분히 뼈아프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의 시기, 이것을 70년 포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배은망덕하지 말자. 그 70년 고난의 시간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셨던 귀한 교훈은 배은망덕하지 말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국민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영토를 주시고 나라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함께 베푸시며 먹이고 입히시며 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결국은 이 70년에 이방 땅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70년의 교훈은 그들에게 있어서 배은망덕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안겨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인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부터 다윗 왕 전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분배한 이후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에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당연히 어두운 시대였고 죄악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나옴이라는 아내와 말론,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당연히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게 되어 있죠. 흉년이 조금 더 시간이 더 계속되니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굶기지 말아야 되니까요. 가족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를 내리죠. 그 결정은 뭐냐면 이사 가자입니다. 이사 가자. 우리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자.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사 가기로 결정한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 그 모압이 시조인 그런 나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모압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동원해서 저주하려고 했었고 또 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줬고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배 아파서 못 받고 안 되면 박수치며 좋아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민족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없다라고 일정 기간 그것을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땅으로 이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렇게 돼 있죠. 이사 가서 10년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럐과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두 아들이, 결혼한 두 아들이 젊은 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단란했던 가정은 없어지고 홀로 된 여인 3명만 남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지요. 남자들을 먼저 다 보내고 이방 며느리 2명을 바라보는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10년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정을 하고 모압에 와서 10년 살았는데 10년 살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또 나오미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 왔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왔는데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얻으려고 왔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권한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남편의 말만 믿고 젊은 아들들 의지하고 부푼 꿈을 안고 떠난 자신을 나오미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맘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없을 때 허탈감이 들기도 하고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미래에 소망은 없고 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 어떤 인생에 어떤 조건을 가진 인생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인생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자신의 그런 무력감들을, 허탈감들을 잘 해석해낼 때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요양 대행진 책자에도 기록해 놓은 글귀입니다. 친구들은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 돈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질문을 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돈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인생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보면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인생에 닥쳐올 때 너희들 믿음 없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실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의문도 갖고 의아심도 갖고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들은 또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중요하십니까?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에 믿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역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엉뚱한 걸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세월에는
일들이 잘 될 때는 그것이 함정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도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날개를 하나 더 달게 되면 더 멋진 인생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믿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풍성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이 결핍의 땅 있죠.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찾다가 풍성한 땅이 모압 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은 농사가 잘 돼 풍성한 지역인데 일시적으로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더 풍성한 곳이 없는가 찾으면서 그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1절에서 5절까지 읽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가 그분의 음성이라든가 감동하심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먹거리를 해결해야겠다는 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방 땅을 선정했고 다른 신을 섬기는 땅으로 갔고 지금 대적자들이 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핍을 해결하겠다고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모압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아마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살고 있으니까 친정의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그 이방 땅에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 결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가정에 며느리들을 드리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며느리들을 드리는 이 선택을 나오미가 한 것입니다. 아들들의 강경한 입장도 있었겠죠.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합니다. 죽으면 죽였으면 하겠습니다라는 아들들의 강경한 태도도 있었겠고요. 때로는 또 며느리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나오미는 이 가정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며느리들을 받아들이는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 선택을 한 것이지요. 결국 다 남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방 여인 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후회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이 낭패로구나.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하기 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택 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선택도 그렇고 선택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선택 이후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그 선택과 선택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 앞서 충분한 묻는 시간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되었던 그 시간은 절대 손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엉뚱한 선택해서 인도함 받지 못하고 가서 허비되는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하기 전에 묻는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이지 결코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함에 있어 판단함에 있어 선택함에 있어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모압 생활 10년의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은 낭패로구나. 이런 나오미 나름대로의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이런 교훈을 깨닫고 정신을 번쩍 차렸는데 베들레헴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이제는 흉년도 끝났고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10년 동안 흉년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곧 해결이 됐겠지만 그때마다 들려올 때 나오미가 듣는 소식은 그냥 베들레헴이 조금 흉년의 때가 지났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그 정도의 소식으로 듣는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라고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 전까지 들었던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은 그냥 인간적인 소리만 들었는데 10년을 지나고 나서 자신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이 낭패인 걸 깨달은 후에 들려오는 그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음성으로 들리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10년의 그 아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선택의 뼈저린 후회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그가 결정을 내리고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품으로, 이런 결정을 하고 그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모압을 출발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재선택을 했습니다. 10년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중심의 또 기도하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나오미가 고난의 여인이 희락의 여인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 며느리가 개종을 하고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통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나오미의 10년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찾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아픔과 슬픔과 힘듦, 그때
정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낭패를 보았을 때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인생에 의미가 없을 때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묻고 두 가지만 점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런 일정 기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순간순간 번뜩번뜩 놀래는 그런 은혜의 때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어둠의 때, 힘든 때, 고통의 때,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때에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다시 태도들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또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과 삶을 잘 경영하셔서요. 때로는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 그 기간들을 짧게 하고 그 기간들을 딛고 일어서서 갈수록 좋아지는, 갈수록 멋있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